건강경 펴십시오. 12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자, 같이 읽읍시다. 또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남의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또에 떨어질 것이거늘 전생에 남의 천대를 받는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하고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나. 무아니 타불. 이것은 제 16번째 능히 모든 업장을 깨끗이 청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생의 모든 업장을 금생에 소멸할 수가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전생에 죄업이 중하기로 든다면은 가장 지독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못하는 것이 축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악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더 못하는 것이 악의도가 있어요. 악의. 막 허덕이고 죽으려고 허덕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악의같이 허덕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악의도가 있고, 그보다 더 지독한,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악도, 즉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지난날의 업장까지도 금생에 능히 소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이러한 지독한 업도 소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금강경을 항상 수지하고 또한 독송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 남에게 얘기를 해줄 정도가 된다면은 그 지독한 이 업장도 능히 소멸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 금강경의 공덕은 뭐로 말할 수가 없다 해서 다음 달에 법문할 때가 되면은 부처님이 이 공덕을 찬탄해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내가 다 얘기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하느냐? 아까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말세 범부 중생들이 이 금강경의 공덕을 참말 그대로 있는 공덕 그대로 말을 한다면은 말세 중생이 간이 작아서 너무根기가 하열해가지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이를테면 그릇은 작은데 뭘 많이 담으려면 뒤집어져 버리든지 말이야, 깨져 버리는 일이 생겨. 그와 같듯이 범부 중생이根기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너무 큰 공덕을 얘기해 주니까 좋기는커녕 놀래가 자빠지고 미쳐버린다 그 말이야. 정신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부처님이 이 공덕을 다 갖추어서 말하지 않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나 의심을 또 가져서 의문을 가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금강경의 그 수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그 공덕이 그렇게 큰데 그 말이야. 앞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온 천상 사람이나 인간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공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찌 악도에 떨어질 일이 무엇 있겠느냐. 공경은 못 받을 망정, 대접은 못 받을 망정,
그래 금생에 간혹 이제 이 말을 다 이해를 못한다면은 나는 금강경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틈틈이 여가여가에 내가 수지독송을 했으니까 당연히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안에 항상 우환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소원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했는데 대접은 고사하고 무슨 운수 대통은 고사하고 그저 욕을 자꾸 얻어먹으니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이 분명히 거짓말 했거나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도 금강경이 공덕이 없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이 말세 중생들에게 그 말이요.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해도 대접은 고사하고 욕을 실컷 얻어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천대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얻어맞기도 해. 그 정도까지 가는 지경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모든 것이 소원이 성취되고 천상 사람이나 인간 사람들에게 공경과 대접을 받고 또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대접은 고사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부처님 미리 못 박아 난 겁니다. 바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금생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금생에 지은 공덕으로는 당연히 천상 인간의 공경과 대접을 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량겁내로 지어온 우리 업장이 참 기가 막혀 수억만 겁을 내려오면서 지어난 그 업장을 금생에 다행히 그 말이야. 금생에 다행이라고 하는 천만다행이라. 천만다행히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그 공덕으로 상세가 되더라 그 말이죠. 요즘 말로 물세가 돼. 어떤 물세가 되느냐? 과거 소급을 한다 보면 요즘 말하자면 먹고 사정 있지. 그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면은 과거를 들춘다면은 이는 반드시 능지처참을 해야 될 판이야. 그게 바로 여기 그 말하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인데 정상 참작을 해보니까 뭐더냐 하면은 금강경 읽은 공덕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해서 맞추려 보니까 지옥은 면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어지간하지. 그냥 놔두면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면하고 무엇으로서 땜을 하느냐? 무엇으로 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의 경천이라고 되어 있죠.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정도로 끝났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욕 얻어먹는 정도로 많은 걸 경이고 가볍게 여기는 거고, 천이라고 하는 거는 두드려 맞는 정도다 그 말이야. 그 정도로서 이 전생의 지업을 금생에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 금강경의 공덕이 얼마나 크더냐. 그래서 요 경에 이제 숨은 뜻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째서 그러면은 지옥 갈 죄도 지었고 그 지옥 갈 죄를 어째서 또 능히 상쇄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이게 숨은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만 경만 읽으면 이리 공덕이 있다라는 것도 물론 되지만은 더 분명한 공덕을 딱 움켜쥐려면은 어째서 지옥 갈 죄를 전생에 지었고 금생에는 금강경을 읽었는데 어째서 지옥 갈 죄를 면했느냐 하는 욕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전생에 지옥 갈 죄를 지은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즉
고약한 중생 심보 때문에 지옥 갈 죄를 지었더라 그 말이야. 간단해.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서 의뢰의 당연히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생각으로 산다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어. 심지어 뭐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은 하는 소리가 실컷 얘기하냐면은 고개가 한쪽 휙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양심 가지고 어찌 사느냐고 고개가 한쪽으로 휙 돌아가 버려. 그런 심보가 여기 말한 중생심이다 그 말이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남한테는 손톱만친도 손해보고 안 살려고 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뭔 생각을 가냐면은 나는 남한테 손해볼 수는 없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남의 것도 빼앗아 먹을 수 있다는 놀보심보로 사는 게야. 이게 중생이. 그러한 심보 속에서 무량죄를 지어서 결과가 지옥에 떨어질 뻔 했는데 그 말이야. 어째 그래도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무슨 복으로 이것도 복이겠지. 어째 무슨 복으로 불법을 만났으니 말이야. 천만다행이다 그게 그걸 갖다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 안 만났더라면은 어쩔 뻔 했던가. 어쩔 뻔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법을 배운 통에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은 그 중생심을 고치게 됐더라. 중생심만 고치면은 지옥 갈 일이 없어. 지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옥 갈 일이 없더라. 그래서 요 뒤에도 나가면 그렇고 제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중생심이 없으면은 곧 보살이요. 중생심이 있으면은 그 중생심이란 즉 사상 아상이니 인상이니 하는 이 생각이 없으면 곧 보살이요. 이 생각이 있으면 곧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 그 말이지. 이 중생심이 들고 일어나면은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없어. 그게 내 마음이지만 흔히들 다 뭐 어쩌면 그것도 내 마음이 알아서지만은 이 중생심이 들고 일어나 고개를 칩기 들면은 그날부터 지는 편한 날은 없어. 잠도 잘 안 와. 어찌 그러면 지 마음인데 지 마음대로 못 하노. 그러니 그게 분명히 내 마음이거든. 그 말이야. 내 마음이거든. 어느 쪽으로 써야 될 것을 알아야 돼. 어느 쪽으로 써야 되겠어. 중생심을 없애면은 나는 그 순간부터 편해지고 그 중생심이 들고 일어나면은 나는 편한 날은 없어.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날마다를 기다리고 살아. 내일 기다리고 모레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나이 그 먹었지 누가 뭐 주워서 먹었나? 우리 인간의 나이가 지가 만날 어리석어 가지고 내일 하다가 오늘까지 온 거야. 그러면 오늘은 또 언제 기다려? 또 내일 기다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 이 금년 다 가. 그러면은 스스로가 내 몇 살이야 이랬거든. 또 지가 먹고 나고서 후에는 죽으라고 또 땅이 꺼지라고 하네. 참 한심하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 또 푸냐면 아이고 참 한심해라. 지가 먹고 나고 또 지 입으로 또 한심해라. 그 어째서 그렇게 됐더냐. 내일 하다가 오늘까지 왔고 또 내일 하다가 잠깐 순간에 죽는 문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만에 죽는 문에 이르. 그걸 갖다가 잠도 사문이라 했습니다. 잠깐만에 죽는 문에 이르러니 참으로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라. 이것을 금생만 이렇게 살은 것이 아니고 다급다생을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런데 어느 한 생을 두고도 그 말이야. 어느 한 생을 두고도 이것 한번 고쳐볼 생각을 못 냈다가 금생에 어찌 그래도 요행이 다행히 이 불법 만나고 불법 중에서도 이 금강경을 만났기에 오늘날 이 중생심보를 고칠 수가 있었기에 아차 하는 순간이면 지옥에 떨어질 판인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하고 또 다행하더냐. 이렇게 결론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죄와 장애는 무엇으로부터서 이루어지느냐? 중생의 심보로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 중생의 심보만 소멸되면은 그대로가 복입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지어야 복이 되는 거고, 이 금강경에서는 짓는 복보다 천만 억배 수성한 복이 있습니다. 천만 억배 복.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는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복은 최상의 복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루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무위복, 함이 없는, 한없는 복을 무위복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본전치기나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언제나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한 것은 몽탕 여러분 거다 그만 누구 목도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무슨 복이 돌아오느냐 하면은 나쁜 짓을 해도 그것도 몽탕 지 몫이야. 누가 대신 절대로 못해. 빼앗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신은 더군다나 안 돼. 그런데 제일 시원찮은 복이 뭐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로 안 된다고 하면 99%는 안 된다네. 1%는 된다고 봐. 어떤 것이 99%가 안 되냐면은 빌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생각한 거는 나는 아직까지도 99%는 안 된 줄 믿어. 그런데 딱 경에 참회법에 나온 게 있어요. 빌어서 되기를 작정을 하거든. 그저 여러분들이 물에 퐁당 빠졌다가 나올 정도로 빌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몸에 땀이 흘러서 물에 빠진 정도는 돼야 빌면 됩니다. 어째서 되느냐? 그게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못한 복이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복하고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기로 작정을 하거든. 그저 물에 빠질 정도로 몸이 흠뻑 땀에서 젖을 정도만 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바로 무위복을 여기서 말하는 건데, 복 짓기가 힘들거든 그 말이야. 복 짓기가 힘들거든. 어찌하면 좋으냐? 업장을 소멸해 버리면은 그대로가 복이다. 얼음이 녹으면은 몽탕 물 되겠죠. 그렇듯이 업장이 녹아버리면은 그대로 그게 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멸복생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소멸되면은 그대로 비비져서 복이 돼버리지, 죄 없어지고 난 뒤에 복이 또 뭐 폭 솟아난다든지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누구한테서 받는다든지 헛생각할 것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야. 우리 각자 우리 범부는 뭐와 무엇을 가지고 다니느냐? 죄와 복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복은 못 받고 업장이 앞서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으면은 복을 지으면은 100% 받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질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지고 돈을 모으든지 뭐 금을 모으든지 보석을 모아가지고 금정산만큼을 모아놔도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하고 끝을 맞춰보면은 뭐가 되겠어? 없는 것으로 되겠지. 처음 없다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없다가 금정산만큼을 모아놨으니까 엄청나게 많겠지. 중간은 엄청나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니까 앞뒤가 딱 보니까 없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는 복 중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진정 참다운 복은 각자 여러분들의 그 업장을 소멸해버리면은 요거는 자성공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업장을 다 녹여버리면은 자성공덕이 드러나서 이 공덕은 영원하다라고 해서 이거 갖다 무위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면 죄가 되느냐? 여러분들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중생심보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중생심이 일어나면은 그날부터서 죄를 짓게 돼서 남도 해롭게 되고 나도 자성공덕이 덮여버립니다. 매몰되어 버려요. 그래서 죄는 다른 데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회법 있지? 아석소조 제약음 개유못이 탐진치라 그랬지. 모두 다 탐진치로부터 일어났다 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고서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났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을 참여할 것 같으면 죄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모든 우주의 근본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일어나면은 모든 제업이 일어나고 제업이 딱 드러나면은 제업을 딱 지어서 손을 딱 떼면은 그날부터 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무엇을 덮어버리느냐? 성불을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 즉 성불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불하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범부중생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주로 가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찌 성불해.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은 구제불능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다시는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다녔기에 오늘 이 금강경을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금강경이 이해가 됐더라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 몇십 년 다녔기에 그래도 귀가 열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열리는 줄 압니까? 귓구멍이 뚫어져야 마음으로 생각할 힘이 생겨요. 귀가 열려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입이 지질로 벌어지고 생각이 바로 들어가.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은 말이 귀에 쏙쏙 안 들어갈 정도면 그 참 절벽이라. 참 답답하지. 그 고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금강경을 설할직에 듣고서 이해가 갈 정도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고생 끝났어. 현실 인간이 살아가는 고생 이거는 별것 아니야. 그거 큰 고생 축에 못 들어가요. 참으로 고생은 무슨 고생이 크냐면은 늙어서 마음고생보다 더 큰 건 없어. 무슨 고생 해도 늙어서 마음고생만큼 큰 게 없어. 그때 되면 어쩌냐? 잠도 못 자. 마음고생 들기 시작하면은 잠 못 자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앉아나 서나 괴로워. 몸은 천근같이 무거워. 그 고생이 얼마나 커. 그게 바로 마음으로부터서 일어나는 고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죄업을 지으면은 영원히 중생을 면치 못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성불을 하려고 하거든. 더 나아가서 좀 쉽게 말하자면은 중생업을 벗어나려고 하거든.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 제업을 먼저 지하라. 참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을 항상 참여하라. 그러니 제업을 참여하려고 하거든. 즉 제업을 끊으려고 하거든. 참여가 아니고 제업을 끊으려고 하거든. 무엇을 없애야 되겠죠? 중생심을 없애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그 말이죠. 이게 이 능히 업장을 밝히는 16번째의 경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서럽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중생심이 있기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심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은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남한테 심지어는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인 것 같아도 마음이 편안해.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럴수록 너가 나를 박해할수록 나의 업장은 자꾸 가벼워진다.
너가 나에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나는 나의 업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라는 게야. 그때 그게 누구가 그랬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보살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화경에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이 있었는데 상불경 보살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일체 중생의 모든 업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부터 일어난다. 즉 중생의 나쁜 심보로부터서 일어난다. 이 심보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탓을 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요것만 싹 없애버릴 것 같으면은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할 일이 많은 곳에 있어. 편안하게 그냥 말할 수가 없이 편지. 그걸 다 깨달아 버렸어. 깨달고 보니까 뭐가 있더냐. 이거는 다음번에 일어난데 알고 봤더니 본래 없는 것이었는데 그 말이야. 이걸 갖다 제17번째는 구경 무아부님이 있습니다. 구경이 무아다. 무아 사상 알지요? 대충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없는 것인데 뭐 때문에 일어났더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앞세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되는 그때부터서 고생은 시작됐고 중생은 시작이 된 거라. 나라고 하는 것을 싹 빼놓고 보면은 무슨 걱정이 있어?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건 깃불에 지나가는 바람소리 택밖에 안 돼. 그럼 극단적으로 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싹 빼버리고 나면은 내 목을 베 가도 걱정이 없어. 여기까지 가는 거라 그 말이야. 제일 작게 말하자면 남한테 비난을 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도 끄떡도 안 할 정도가 되고 크게 달성을 하면은 심지어 내 목을 베가고 팔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어도 아무 원망심이 없어. 그래 이 이치를 깨달은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라. 두 분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 상불경 보살은 이 이치를 딱 깨닫고 자기가 지난날 어리석어 가지고 세상을 원망도 하고 탓도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딱 깨달고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내만이 너무 즐거울 수가 없어서 길거리로 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쪽쪽 절을 극진히 해요. 대보살이 극진히 하면서 아이고 보살님 잘 만났습니다. 나는 그대를 존경하노니 그대도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인데 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오늘날 중생이 됐다.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는 곧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절을 해요. 극진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미안해 하기도 하지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미친놈 하고서 자꾸 욕도 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한 방 쭉 맞고 지나가. 이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해도 이 상불경 보살은 조금도 원망하고 탓을 하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욕을 얻어먹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은 만대중에 참으로 하심 제일로서는 상불경 보살만 한 이가 없다. 하심 있죠? 하심은 대충 알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하심을 하면은 모든 복이 운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심의功德이 얼마나 크냐면은 모든 공이 자기 앞으로 모여들어요. 여러분들 물이 질퍽하고 있는데 퍼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웅덩이를 폭 파가지고 물을 모아가 퍼내지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난 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거다 그 말이야. 내 자신을 딱 낮춰버리면 만 사람이 나를 존경을 해요. 나 자신을 낮출 때 끝에 붙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배울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공자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냐? 나이나 지위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나이도 나보다 적고 지위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배울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다. 능히 그럴 정도가 된 사람은 모든 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소원이 성취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더냐? 나라고 하는 내먹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안 될 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야. 참회고. 그래서 삼천배도 하고 만배를 하라 하니까 삼천배 하면 뭐 한 가지 소원 얻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 뭐 만배 하면은 10배 더 얻겠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 어떡 하면 삼천배를 해도 별 볼 일이 없어. 삼천배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더 말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제1차로 자기 자신이 환하게 보여. 자기 자신이 환하게 보여. 어느 구석에 지금 내가 죄가 되고 어느 구석이 지금 복이 될 만한 거, 내가 복 받을 만한가, 내가 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이 환하게 들었나? 그런데 무슨 놈의 다른 헛생각이 들겠어? 자기 자신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 금생뿐만 아니라 그때 보는 좀 더 이제 참회를 깊이 들어가면 전생까지 보여. 그럼 더 들어가면 전생까지 환하게 보이고 그 정도가 되면은 내 생에는 나는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까지 미래까지 환하게 보이니까 결국은 성불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이렇게 해서 남에게 하심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부처님까지도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법화경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분명히 법화경 품 중에 상불경 보살 품이 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신이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밑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 넘겨보시죠.